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치고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 이제 주제들이 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연보입니다. 이제 12월 달이 다 됐는데요. 12월이 되면 우리 대림절이 시작되고 대림절 4주가 지나면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 감사 헌금을 드리면 그 돈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연보로 사용합니다. 연보라는 것은 한자 그 자체에 버릴 연자 도울 보자를 써서 타인을 도와주되 버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도 이제 11개 기관 또 한 20명 가정 정도의 성도들 또 이번에는 특별히 남산 이동의 주민센터와 함께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교회의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교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지역에 큰 충격이 됐습니다. 좋은 충격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찬미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었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그냥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의하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교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구제를 받게 되죠.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나라들 또 혹은 이방 지역을 위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그 이후에 사도들을 여러 지역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글라디오 황제 때에 예루살렘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듭니다. 이미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막 세워질 쯤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예루살렘에 들었을 때 그 소아시아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유럽의 북쪽에 있던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 또 남쪽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연보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 즉 모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연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여러 교회들이 연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보를 가지고 바울은 전도여행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좀 경계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항상 천막을 만들고 로마 군인들에게 납품을 하고 그 자비량을 가지고 선교를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지역 또 아가야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피스트들, 즉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철학자들은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돈을 받으며 철학을 가르치고 또 학문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이것이 아가야 지역, 고대 그리스 지역의 하나의 문화였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처음에 이 바울을 좀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도 소피스트들처럼 똑같이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돈을 주니까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 그런 바울에 대한 오해도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조금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연보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순회 선교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 즉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니 내가 갈 때 특별히 연보를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죠. 모일 때 매주일 첫날, 이게 매주 첫날이라는 것이 지금의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안식일, 즉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모이는 안식일에 모이는 모임이었다면 이때는 이미 주일의 예배로 모였기 때문에 이게 매주 첫날 너희들이 헌금을 하게 되면 그 연보를 미리 모아두었다가 내가 그곳에 방문하면 그것을 전해줘라 라고 하는 권면이죠. 이 권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사도 바울이 이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오해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갖다 주는 것도 내가 직접 갖다 줄 수도 있겠지만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금전에 대한 이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온다면 그 연보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주겠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제3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연보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연보는 교회의 하나의 전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처음에 이제 헌금을 하게 되면 그 돈을 사용하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물을 드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3분의 1을,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시대에는 또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전통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 고린도 지역에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지금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지만 저 북쪽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 고린도 지역에 방문하고자 하나 지금은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이 약간 생인손처럼 아픈 교회였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개척하고 아볼로를 보내고 그렇게 교회가 좀 잘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느냐 하는 분란이 나고 디모데가 먼저 가서 서신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주 큰 소동이 납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는 것을 좀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바울은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 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특별히 고린도도 그랬지만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 지역에는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였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내가 시간을 보내야겠다. 근데 이 두 가지, 즉 연보하고 이 에베소에 방문하겠다라는 모든 계획들을 아주 소상하게 알려줬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중에 이것이 다 오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고 스스로 선교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올 때마다 연보를 원한다라고 하는 오해였죠.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 바울을 향해서 바울의 선교 그 일행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한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이 있어서 바울이 참 설명하는 것이죠. 또 철저한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획들을 다 이야기해 줬지만 바울은 굉장히 즉흥적이다라는 비난을 또 받게 됩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 내가 그곳에 고린도 지역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계획을 이야기하죠. 근데 바울은 온다고 했다 안 오기도 하고 안 온다고 했다 오기도 하고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고 바울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비난을 막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아무리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이야기해도 이것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편지 이후에 바울이 오히려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그 전에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또 오해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이 앞에 고린도 전서가 제일 먼저 보낸 편지가 아니라 먼저 한번 디모데가 고린도 지역에 방문해서 편지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디모데가 굉장한 어려움을 처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0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말씀에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막 그렇게 너무 파당을 지어서 싸우다 보니 바울도 선교여행 때문에 떠나 있었고 아볼로도 그곳에 이제 단단히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 이런 파당이 나니 아볼로도 떠나 있고 디모데도 떠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이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좀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습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말씀이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과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편지를 마치기 전에 이 권면을 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는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책임지고 모든 일을 잘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명의 사람들에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17절에 보면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바울에게 찾아와서 질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서신을 가져와서 고린도 교회 대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으냐, 음행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연보에 대한 문제들, 또 제사에 드린 고기를 먹는 일들,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바울에게 이제 질의를 하고 답을 듣고 가려고 하죠. 근데 이때 중요한 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잘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들이 먼저 나서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문제가 있으면 그 먼 거리에 있던 에베소로 바울을 찾아가 질의도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자발적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교회에 바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다른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이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정말 헌신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나서서 잠잠하게. 그래서 이들의 모습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죠. 바로 이제 교회의 일꾼들 가운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에게 무난하고 또 이 사람들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우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죠. 바로 지금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갑자기 친필로 이런 문안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시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바울은 대체적으로 대필가를 썼습니다. 더디오라든지 다른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서명을 하면서 이거 내가 쓴 편지 맞다고, 또 편지를 전해도 대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쓴 걸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22절이 22절부터 24절까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인사였습니다. 바로 이제 이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많이 듣던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인사는 원래 우리는 지금 샬롬을 많이 쓰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도미네. 주 예수여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저 서바나 즉 스페인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 그 권면을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연보라는 것, 또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일정을 정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질서 있게 하는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도 우리 교회의 하나의 또 아름다운 전통, 또 더 나아가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바울의 권면, 이 권면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살게 해주십시오. 다짐하는 새벽의 기도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 돕는 그 연보의 정신이 우리 교회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이웃들을 돕고 성도들을 돕는 일을 정말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형제들에게 강력하게 권하며 믿음에 굳게 서라, 형제 남자처럼 강건하라,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게 하시고 또 자발적으로 나서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